말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루 5분 하나님의 말씀에 심기는 매일 성경 묵상의 시간입니다. 매일 5분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7분에서 8분 사이의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2분에서 3분 정도는 너그럽게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 에스라서를 묵상해 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유다 백성들이 원수들의 방해를 만나게 되었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고 공사를 시작하자 사마리아 주민들을 중심으로 유다 백성들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유다 백성들의 원수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렸던 상소문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상소문을 읽어보면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들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런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리를 잡고 범죄와 반역을 일삼던 악한 성읍 예루살렘을 지금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만약 유다 백성들이 성읍 예루살렘을 다 세우고 나면 더 이상 왕에게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왕에게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고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역에서 원래 자신들이 가졌던 영향력을 되찾고자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왕은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역의 권세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곡해를 한 것이죠. 아닥사스다 왕은 사마리아 주민들이 올린 상소문만 보고 그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서를 내려서 유다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하지 못하게 막죠. 이 조서를 받은 사마리아 주민들은 신나게 유다 백성들에게 달려가서 무력으로 그들의 일을 억지로 중단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2년에 이르기까지 중단되었다고 기록을 하죠. 대략 16년 동안의 기간이나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안에서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것 자체가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바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왜? 우리도 고난과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는 이런 비슷한 감정을 느끼거든요.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어쩌면 유다 백성들도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데 원수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그분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느낌은 느낌이고 의문은 의문일 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신실하게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셨죠. 비록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원수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 공사가 중단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분의 정확한 때에 성전 공사가 재개되게 하심으로 결국 완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때에도 신실하시며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는 의문 속에 휩싸여 있다면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가장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순종해야 할 명령은 두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선한 일이 그들의 대적들에 의하여 악한 일로 왜곡되었죠.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실제로 이런 일을 경험한 지체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도와 선한 의도로 어떤 일을 하려고 했는데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을
악하게 왜곡하고 곡해하는 일, 이런 일을 저도 당해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당해보면 정말 그 마음의 억울함과 분노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또 나아가서는 그들이 나에게 했던 것보다 더한 방법으로 갚아주고 싶다는 마음도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렇다고 악에게 지지도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겨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을 당할 만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한 의도와 뜻이 누군가에 의하여 악한 일로 곡해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아시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악에게 지지 않고 결국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은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유다 백성들은 극심한 실패감에 시달렸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16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굉장히 긴 기간이죠. 언제 공사가 재개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쩌면 하나님의 일이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느낄 수도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 우리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를 말하는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시고 또 자기 백성들을 격려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죠. 네, 맞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때라도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라는 것. 우리 하나님은 내 실패를 넘어 언제나 그분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실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오히려 오해를 당하고 또 곡해를 당하는 때가 때때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선한 의도가 나쁘게 이해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렇다고 악에게 지지도 않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기 원하신다는 사실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선으로서 악을 이기기 위해 힘써 살아가는 말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패배하고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오늘도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